저희가 원래 14장 1절부터 45절까지를 다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미리 다 읽고 오셨죠? 네. 순장반은 아마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민수기 13장 14장을 같이 함께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오늘 이 엎드린 자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실천들을 해야 될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년에 출간한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이 책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책을 보신 이 책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을 조금 더 만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데이비드 호킨스가 했었던 원망이라는 챕터에서 제가 한 부분을 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책의 88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인데, 남을 원망하면 큰 보상이 따르고 나는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자기 연민을 즐길 수 있으며 순교자나 피해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가장 큰 보상은 나는 죄 없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나쁜 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원망을 누군가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해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원망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 원망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자유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원망에 대한 여러 정의와 논의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저는 되게 특히 공감이 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을 원망하면 큰 보상이 따르고 나는 죄가 없어진다는 것. 또 하나는 원망의 가장 큰 보상은 내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그 종살이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로부터의 해방하는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출애굽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의 당사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선조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살던 후손들입니까?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자신의 선조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택은 후손들이 지금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어떠한 은혜들을 경험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요. 그리고 터크까지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겪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 몸소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은 어쩜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야기했던 그 원망 안에서 자신들은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토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본인은 좀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알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는 것일까? 완전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히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원망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보여준 이 모세의 행동,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본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 전체를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원망을 했고 모세는 왜 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더 저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에서부터 이걸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었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중보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어떻게 용서하셨고 이들은 또 왜 지금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왜 원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나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본문의 배경이 어디죠? 지금 현재?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명씩 정탐꾼을 하나님께서는 뽑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본 것을 와서 보고하게 되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3장에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을 고백한 내용을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게 제 자막을 좀 늦게 넘겼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현실적이었었죠. 이게 참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분명히 본 것은 충분히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본 것 자체를 이야기한 것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빠졌죠? 믿음도 빠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현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보고 자체에서 전제가 빠진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가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보고 앞에서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술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땅에 과연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하는 거는 맞는 거야? 라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막 나도 몰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갔겠죠. 그 이어지는 내용이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부정적인 내용들을 쏟아내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내용들이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궁극적으로 누굴 향한 거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이 들었던 내용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왜 이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모세와 아론의 대신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을 향한 원망이 누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연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이 나중에는 이제 자기 연민으로 다가오게 돼서 내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그래 종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나를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왜 이런 힘든 고생을 시키는가? 참 답답하죠. 이게 참 답답한 모습인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당연히 투영이 되다 보니까 이 모습이 단순히 한심하게만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 주셨지? 조금 더 늦게 만나 주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좀 그랬던 생각을 좀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다 해보시지 않으신가요? 저만 믿음이 없는 건가요? 다 믿음 없으시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왜 나에게는 없었을까?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었고요. 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을 과연 허락하신 것입니까? 뭐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지만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한 것들이 더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물어봐야죠. 누가 이길지는 뭐 정해져 있는 게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물어봐야 그나마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는 합니다. 근데 원망 섞인 그런 원망이 어떤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면 이제 자기 연민으로 다가와서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4절과 같은 반응,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감정입니다. 자, 막상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던 것을 잠깐 누린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까지. 그런데 만나에 질리니까 이제 메추라기까지 먹을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애굽 여정이 너무나도 고되게 여겨지다 보니까 그들은 다시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회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이라고 해야 하는 그 목적지를 직접 우리가 본 것은 아니고 아직 도달하진 않았지만 제3자가 가서 보고 듣고 온 내용을 보니까 그 회고했었던 내용들이 차라리 그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지휘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부터의 지휘관은 누구였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모세였었지만 모세를 세우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고, 자, 우리 안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한 사람 세우자. 그 사람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세우고 우리 다시 go back to Egypt, 애굽으로 가자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계획과 마음을 파악한 모세가 5절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이 보였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입니까? 반역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전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니 노하기를 또 더디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서 한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에 모세가 아론이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한 지휘관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아마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조차도 거부하는 이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지 않습니까? 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들을 대신해서 대리 인도자로 나를 세우셨지만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자복하는 겁니다. 백성 앞에서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백성에게 다 같이 회개합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일종의 고백 같은 행동을 모세가 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하지만 모세가 보여준 이 행동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행동보다는 진정으로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모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에 그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다는 이 의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종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지금 현재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물음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백성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온 백성 앞에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데 그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행위였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고백을 담은 행위였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독한 백성들과 함께
자신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모세와 아론이 보인 행동,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본 이제 자가 있겠죠.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이 모습들을 다 봅니다. 분명히 나는 정확한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자들의 말을 듣고 저렇게 동요되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나타내며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6절이죠. 6절처럼 자신들의 옷을 찢고 온 회중 앞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땅을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우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터이니 그 땅 백성들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합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제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맙시다. 이 이야기를요, 다 호소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간곡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모습들을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옆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진짜 복창이 터졌을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고 어찌 이렇게 답답할까?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볼 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지금의 심정들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저런다고? 있지 않나요? 많으시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정말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10절처럼 반응하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 불신 이런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차라리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나는 이 길은 못 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이 10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스스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반드시 그것을 실현시키실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행동에 옮기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그 의지가 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스스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 분명히 부를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울 거야 라는 그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32장에서도 이야기하시고 그 지금에서도 원문을 보면 이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나타나셨습니까? 패역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대신 용서하실 것은 용서하시고 심판하실 것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심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가 각자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수사학적 의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이 수사학적 의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얘들은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은 것 이상으로 본인들이 그 기적들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참 하나님도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 패역한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가 나를 멸시할 것이고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하느냐. 도대체 모세가 이것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모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같이 비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너네 때문에 지금 하나님 노하셨고 이제 나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제 죄 없는 나까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들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역으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백성들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좀 원망해도? 이 정도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저도 인간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나도 좀 책임을 좀 전가시키거나 원망해서 나를 오히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으로요? 피해자. 나를 피해자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망을 하시지만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치.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면 안 돼. 그렇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 인도자의 모습이겠지. 근데 아니요.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마 이 정도는 같이 비난을 해도 될 것 같은, 봐라 이게 니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놨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상상입니다. 백성 앞에 엎드렸지만 이제 몸을 돌려서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렇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13절과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급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값을 빌려와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 출애굽 시키셨는데 만약에 그 땅까지 우리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하나님과 심리전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 해석입니다. 예, 해석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그쪽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명성이 걸맞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그 이름, 우리 성도님들 이름에 다 뜻이 있으시죠? 네. 이름에 뜻이 있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뭐 선조해서 지어주셨는데, 다 어떤 의미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좋은 의미죠. 그렇게 살으라라는 의미로, 그런 인물이 되어라라는 의미로 이제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명성도 이미 익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결과를 부디 베풀어 달라라고 이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17절부터 19절인데요. 모세는 두 번째로 17절에서 19절을 무엇으로 근거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공의하여 이르시기를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는 분, 용서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구하옵나니라는 19절의 이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다만 하나님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제발 한 번만 더 죄에서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 용서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따라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은 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고백한 대로 공의와 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출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으로 죽이시죠. 이것이 이제 38절까지의 쭉 내용이 한꺼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은 반드시 심판하십시오. 하지만 다만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느 때까지 너가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가 참아야 되고, 어느 때까지 너가 나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충격적인 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39절에서 45절의 내용인데, 참, 모세가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자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제 슬피 울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산꼭대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어디를 치러 가려고 하죠? 가나안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용서도 받았겠다. 자, 이제 우리 가나안 치러 갑시다. 이제 전의를 막 불태웁니다.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이 지금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이게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왜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너는 반드시 패할 거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히 다 또 무시한 겁니다. 며칠 만에요? 하룻밤 사이. 실수를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됩니다.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패하고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호르마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니 그들의 죄 용서함을 좀 받아주시고 전의를 불태워서 가나안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좀 승리를 주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어차피 그 약속의 땅은 가야 하니 용서함을 받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 행동은
철저하게 범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대상이 자신들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자신의 지금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셈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즉시 멸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가 결단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하루아침에 전의를 불태워서 가나안 땅을 치러 갔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도 하나님의 때가 허락되지 아니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시는 기도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쯤 되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안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편적인 백성들의 이 비정상적인 무지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고 그 약속에 담겨진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또한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앞서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크게 짓는 죄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보여준 이 정반대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매주 이렇습니다. 그 4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들이 했었던 행위가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이 말을 그렇죠. 왕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이 속성, 이 죄성은 사그라지, 그 뿌리가 잘려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여전히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한 직원 세워서 가자고 했었던 이 죄가 나중에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귀와 눈이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생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부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감기고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니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이거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심각합니다. 뭐냐면은 10명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어디로 확산됐습니까? 백성들의 전체로 확산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동치는 거죠. 동요하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그거 가면 안 되나 봐. 야, 우리 거기 가지 말자.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들이 동요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짜 절망스러운 것은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어떤 식으로요? 영적으로 눈을 감기우고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우리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다수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이야기는요 잘 퍼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 퍼져나갑니까? 지금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달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좋은 이야기들은 잘 안 퍼져나가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안 좋은 얘기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 참 희한해요. 그냥 이렇게 뭐 수면에서 그냥 싹 퍼져나갑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래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고, 긍정적인 말은 드러나도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느리게 퍼지고 안 좋은 소식은 재빠르게 퍼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발견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지함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감겨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코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제 정반대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여기서 말하는 엎드린 자입니다.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엎드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입니다. 엎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우리의 의지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로 해서 자기중심성이지, 나쁜 말로 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죄인들이 남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엎드린 자만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보여준 이 기도의 대상은 지금 내가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전체들. 왜냐하면 그 백성들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으니 충분히 원수처럼 여길 만도 한 자들을 향해서 모세는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축복할 수도 있고, 원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중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참 송구합니다. 이게 참 너무 뒤에 제 나름대로는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도 적어놨는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참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기주 시인이 한 말입니다. 말에는 귀소 본능이 있다라는 거.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내가 축복된 기도를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기주 시인까지 올 때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내용을 참 말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부정적인 말이 나로부터 나가게 되면 부정적인 그 말은 나에게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긍정적인 영향과 그 긍정적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결과물들, 열매겠죠. 그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 이론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혀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요, 한번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을 하면 욕만 안 했지 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로 열매를 맺는 것. 내뱉은 말로 열매를 맺고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에 따른 열매를 먹는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저에게 뭐 가족이죠. 예, 그렇죠. 이 공동체에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목사로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뭐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말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퍼집니다. 하지만 그 이 부정적인 말들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함구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4년 이제 9주년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9주년. 우리가 올해 이사야의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곳에 서 있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 덕을 쌓는 말들을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허물도 가려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허물도 가려지고 순장님들 모든 분들의 허물들이 그 좋은 말들로 다 감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한 해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축복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더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0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